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45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어제 8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3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미디안을 잘 또 점령을 하고 이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사로서 기드온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 본을 보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집안 싸움이 되고 형제들 간의 싸움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또 세겜에 첩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야망을 품고 이제 모든 그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자기 외가에 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그 가족들 친지들을 모아놓고 감정에 호소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실도 되지 못했고 첩으로서 많은 서름과 또 슬픔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실의 그 아들들 70명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도 서름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도 전부 대접은이나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혈연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때 아프리카에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쭉 기운 없이 지내다가 조선 왕조실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을 며칠 동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왕조실록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사람으로부터 좀 상처를 받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500년의 조선 왕조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역사 문화가 있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가족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다 죽이는 겁니다. 야, 이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모습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없는가? 내 안에는 없는가? 있지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 죄의 본능들, 인간의 본능적 야망,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거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마음속에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감추어 놓고 있는 거죠. 감추어 놓고 끊임없이 날마다 그것을, 그 욕심을,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기회를 엿보아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아비멜렉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륙 친척들이 이렇게 듣더니 그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 형제다. 이 아비멜렉이야말로 우리 형제인데, 지금까지도 서름 받았는데, 그래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야지. 아비멜렉을 우리가 밀어줘야지, 지원해줘야지.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혈연, 지연, 학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고륙 친척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 감정에서 나온 것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가정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다가도 결정적으로는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나하고 같은 지역 출신들, 심지어 교회 일꾼들을 선택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속아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모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은 70개를 모아서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통치 자금이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다 돈 주고 샀습니다. 불량배들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오브라에 가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그 성읍에 가가지고는 자기의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는 죽이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육, 참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죄의 씨앗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형제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겨우 도망쳐서 피신을 하죠. 그 요담이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비유로 말해요.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먼저는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나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우리에게 와서 왕이 좀 되어 주시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그냥 이 기름으로,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됩니다 하고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 그런데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고, 특별히 열매를
주는 그런 유익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렇게 좋은 나무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나무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사양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그냥 거절하지도 않고 덥석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사실은 열매도 없고 보잘것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그늘이 되어 주겠어요. 근데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나서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탐욕,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격도 없는데, 유익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나서 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3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3년 동안 통치했어요. 사실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행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것도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설령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에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망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여기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악한 영을 그에게 일부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쓰였지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은 것을 내버려 두셨다,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거기 보면 가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벳의 아들이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전투를 하게 되고,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비멜렉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여인이 망대에서 이 맷돌을 가지고 탁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고 거의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도 좀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내가 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까 봐 이게 너무나 모욕적이다. 차라리 너가 나를 좀 죽여라 해서 그 청년이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5절,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의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56절,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가족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악행을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악과 짝하여서 자기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나의 인생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하지 않으면 내 탐욕과 정욕에 나도 빠져 내 인생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고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밤 잘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먼저 고요한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탐욕과 정욕이 있는지를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형제도 죽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다 가족들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행하는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정욕과 탐욕을 다 못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나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